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역사의 마지막 날, 즉 그날이 오면 일어날 영광스러운 메시아 나라의 환상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와 신앙인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날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 속에 종말론적 소망과 위로가 다시금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서 14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급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리고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왕 오시아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 오신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는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쓸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나라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이 할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과 모든 이방 민족이 받을 벌이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까지 주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자, 먼저 본문 1절로 5절 마지막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엄청난 전쟁과 고난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재산을 약탈하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가옥을 허물며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극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역사는 이것이 주후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에 함락당했던 고통의 역사대로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처럼 치열한 마지막 영적 전쟁과 고난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포로로 잡아갈 때 바로 그 순간 4절에 보면 고난받는 남은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발을 디디고 섰을 때 그 거대한 산이 동서로 갈라지며 깊은 골짜기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과거 유다의 우시야 왕 때 지진을 피해 도망쳤던 것처럼 백성들은 주님이 내신 그 산골짜기로 달아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과거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피할 길을 내셨던 구원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거룩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강림하심으로 성도는 최후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내 삶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예루살렘의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적을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마침내 친히 발을 디디고 서서 산을 가르시며 피할 길을 내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직접적인 구원을 신뢰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본문 6절로 11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날이 임하며 온 우주가 변혁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6절 말씀부터는 마치 창세기에서 7째 날에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메시아의 나라의 그날이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7절에 보면 그날에는 햇빛도 달빛도 없어지고 낮도 밤도 없이 오직 변하지 않는 대낮 같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만이 온 세상을 영원토록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밤이 없는 새 예루살렘의 성취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구쳐 흘러나와 동해 사해로 그리고 서해 지중해로 흐릅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가물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이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의미합니다. 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온 땅이 회복되고 9절 말씀처럼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며 왕이신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11절로 1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다시는 대적에 패하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일 없이 우뚝 솟아 영원히 안전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뭄이 든 것처럼 메마르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에 가물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사 내 삶의 모든 메마른 영역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본문 12절로 22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은 심판을 받고 온 세상은 거룩한 예배를 완성하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먼저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교만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악한 세력들은 서 있는 채로 살과 눈동자와 혀가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재앙과 공포 속에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끊어집니다. 그 반대로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과 싸우면서 승리하여
수많은 은근 보호와 의복을 전리품으로 얻으며 최종적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고 살아난 이방의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가을 추수의 열매에 감사드리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까지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초막절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영국 예수전도단 YM 선교센터에서 사역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영국, 한국 등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선교사님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다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날이 오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하나가 되어 주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아 누리도록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17절로 18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지 않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예배하는 자와 교만하게 대적하는 자에게 분명한 상과 벌을 마지막 날에 내리겠다고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 산골짜기로 동굴 속으로 지하 속으로 들어가서 목숨 걸고 숨을 죽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삶의 전부이자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찢으며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저 지하교회 성도들이 간절함을 본받아 우리 역시 매 순간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로 21절 말씀은 그날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성전의 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평범한 그릇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되고 성전 안에는 더 이상 세속적인 장사꾼들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하고 순전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리 일상이 주님께 거룩하게 바쳐지는 삶이자 예배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거룩하게 바쳐지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삽시다.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와 가정, 세상의 일터 속에서 즉 우리의 사소한 말방울과 같은 작은 일상의 영역까지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바칩니다 라고 고백이 새겨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마지막 때의 치열한 영적 전쟁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만군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읍시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주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삽시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재림 때 그날에 있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려운 스가랴 설교를 마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스가랴 설교를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